내부에서 본 크리스탈 아이들. 크리스탈 아이들의 기본 태도. 이 장에서는 크리스탈 아이들의 기본적인 태도와 특징, 능력에 관해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해요. 제가 여기에 적은 것은 순수한 크리스탈 부분에 관한 것이고 누구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죠. 우리 크리스탈 아이들도 인간적인 부분, 곧 에고와 이성, 그리고 인간적인 것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틀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이곳 지구에 살고 있고 이것들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사랑.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경이롭고 가장 고마운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며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서로 연결하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합니다. 사랑은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요. 몇 페이지이고 계속 이렇게 사랑에 관해 동경할 수 있을 테지만 무엇이 사랑인지 여전히 말로 다 할 순 없을 거예요. 물론 저는 조건 없고 자유로운 순수한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관해 자주 말하지만 뭔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곤 하죠. 수많은 사랑의 관계는 의무와 기대, 소유, 무책임함, 어른스럽지 못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곳엔 사랑이 자리할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경계를 모릅니다. 그 사랑은 규칙을 모르고 조건을 모르며 두려움과 아픔도 몰라요. 사랑은 단순해요. 사랑은 바람 속의 깃털처럼 자유로워요. 우리 크리스탈 아이들은 우리 안에 아주 많은 사랑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랑을 환히 발산하죠. 사랑은 우리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누구나 사랑하고 또 용서해요. 우리는 모두와 사랑으로 만나고 누구든 사랑으로 만나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가끔 사랑이라고 일컫는 것에는 과민 반응을 일으킨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혹은 우리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친절하게 대하는지 즉시 알아차리거든요. 저는 자주 슬퍼요. 사람들이 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뭔가를 선물하면 그건 확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선물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높은 사랑의 파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 사랑을 오해하거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우리 크리스탈 아이들은 뒤로 물러나 앞으로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사랑을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을 쏟아붓는답니다. 우리 역시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아주 많은 사랑이 필요해요. 크리스탈 아이들은 대체로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가 많답니다. 꼭 붙어 앉아서 포근히 안기는 것, 사랑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우리도 자주 이곳에서 사랑을 그리워하고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그럴 땐 보통 자연으로 가서 사랑을 느끼거나 동물들과 함께 있어요. 동물과 자연은 매우 많은 사랑을 발산해요. 그것도 순수하고 참되고 조건 없는 사랑을요. 신뢰. 우리 크리스탈 아이들은 우리 안에 지극히 커다란 신뢰를 지니고 있어요. 아이들은 누구나
내면에 커다란 신뢰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야말로 거침없이 달리죠. 넘어지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요. 바로 이런 아이와 똑같이 우리 크리스탈 아이들은 all is well, 모든 게 다 괜찮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린 모든 것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대로 되며 우리가 바란 대로 된다는 걸 알아요. 모든 것은 완벽해요.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바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나의 지상적 존재인 나는 왜 내가 몹시 고통스러운 파트너 관계를 원했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나의 더 높은 자아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회의에 빠지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의해 계획된 것이니까요. 여러 차원들에 연결되어 있는 위대한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에 의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all is well이며 모든 것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 무엇 때문에 서둘러야 하나요? 왜 괴로워해야 하나요? 왜 애를 쓰고 악착같이 노력해야 하나요? 우리는 모든 것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대로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모든 것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다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이든 선의로 대하고 거의 모든 것을 믿어요. 그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인가가 옳거나 틀린 것은 결국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옳은 또는 틀린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우린 우리가 마주한 것이 우리가 정확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걸 믿어요. 그것이 지금 옳은지 틀린지 왜 애를 쓰고 확인해야 하나요? 느낌이 괜찮다고요? 좋습니다. 그걸 믿고 싶다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믿음이란 참 중요하고 귀합니다. 믿음은 산도 옮긴답니다. 지식. 왜 혹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 지식을 갖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단순히 그렇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우주적인 지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슴과 잘 연결되어 있고 또 매우 순수하고 가지고 있는 틀이 적기 때문에 그 지식을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이 우주적 지식은 아주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건 신성하기 때문이죠.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믿지 못하거나 그건 네가 절대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에게는 모욕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려 들 때 특히 그게 정신적인 테마나 삶의 의미나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견디기 힘들죠. 우리는 사회와 이곳을 지배하는 규칙이나 이곳에 존재하는 갖가지 감정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끌리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법칙과 규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린 무의미하거나 부조리한 규칙은 받아들이기가 몹시 힘들죠. 우리는 그것이 의미가 있을 때에만 따라요. 저는 제 자신의 계획표가 있고 그걸 잘 지킵니다. 제 가족의 계획표가 9시 출발이라고 해도 전 아침마다 늘 하듯이 시간을 들여 일을 아주 깨끗이 닦아요. 너무 늦든 아니든 별로 상관없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두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눈과 이해와 지식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칙과 법칙이 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린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우린 무엇이 우리에게 좋고 무엇이 무의미한지 알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울 때는 제 방을 정리하지 않죠. 방을 정리할 때는 아주 깨끗이 정리하고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답니다. 저는 또 건강보험이 무의미하게 보여요. 왜 내가 아플 거라고 기대하나요? 저는 제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크리스탈 아이들을 이상화하고 이들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나이가 몇 살인지 상관없이 사회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구체적으로 상상이 가지 않는 것들을 지극히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말하려는 것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게 저를 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곳 지구에 더 오래 살았고 더 나이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가 3살이든 10살이든 아니면 30살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에너지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알고 느낍니다. 우리는 지구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관계가 에너지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성이 어떻게 충만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직 물질 속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아직 몹시 높은 진동을 지니고 있고 우리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육화와 물질로의, 다시 말해 낮은 진동으로의 낙하를 거치면서 새롭고 이상한 에너지 패턴과 밀도에 익숙해졌고 가볍고 단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잊어버렸거나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제대로 이용해서 좋게 작용하게 만들고 주변 환경과 자연 역시 평화롭게 할 수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시 근원으로 우리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고 누구나 내면에 지닌 옛 지식을 되살린다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단순해질 수 있는지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곳에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서 왔어요. 우리는 미래의 에너지를 우리 안에 지니고 있고 여러분에게 그 에너지와 지식을 알려주려고 이곳에 왔어요. 그건 누구나 내면에 가슴속에 지니고 있어요. 단지 조금 숨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 까닭에 크리스탈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몇 살이든 상관없이 완전한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우린 지구에서의 법칙이 현재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린 그것을 배워야 하고 이상한 감정들을 이해하는 걸 배워야 하고 낮은 진동을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미래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죠. 우리는 또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해요. 육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성이란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에게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요. 그렇다 보니 우린 사람들을 관찰하기 좋아합니다. 가끔은 아주 오래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다 볼 때까지 관찰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철저히 스캔하고 그들의 전 시스템, 섬세한 에너지체와 영혼과 육체를 투시해요. 그러다 가끔 원하지 않게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 제가 한 남자를 오래 관찰하면 그 남자는 제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아요. 물론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사귄다거나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은 제가 그들을 바라보거나 살펴보거나 투시하거나 하면 위협을 느끼거나 귀찮아하기도 해요. 한 번은 한 친구가 제가 모든 사람들을 스캔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우리가 레스토랑에 앉아 있을 때 누가 들어오거나 지나가면 저의 한 부분이 부재 상태가 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살펴본다는 걸 눈치챘죠. 즉, 저는 사람들을 얼른 체크하지만 저도 모르게 한답니다. 정보들도 무의식적으로 저장돼요. 그렇지만 그걸 다시 불러낼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원하는 바에 따라 어떤 사람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불러내고 선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만 이용합니다. 이 정보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약점을 들춰내려는 생각은 아예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일부러 더 이상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도 상담을 해줄 땐 아주 유용해요. 물론 저는 정보들을 무의식에 저장하거나 모든 태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먼저 배워야 했답니다. 예를 들어, 만일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섹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갑자기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감수성.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도와줍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풀거나 거울처럼 비춰주죠. 학급 친구가 발표를 할 때면 저는 신경이 예민해지지만 정작 그 친구는 덤덤해요. 한 번은 친구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처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나중에 친구가 제가 혹시 그걸 가져가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제게 화장실이 급하다고 얘기하고부터 더 이상 방광에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더래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이 싸우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 에너지를 모두 받아들여서 변화시키느라, 혹은 그 에너지를 몹시 강하게 느껴서 그렇답니다. 우린 사람들이 싸우면 부정적인 진동도 감지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싸우면 그 진동을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달아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싸움의 경우, 물론 그 종류에 따라 다른데, 만약 어리석고 쓸데없이 에너지만 소모하는 싸움이라면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각자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명쾌한 싸움이라면 그 싸움은 아주 멋져요.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서 떼어내야 해요. 무엇보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에너지를 직접 해결하도록 둬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봐요. 우리는 모두에게 삶을 단순하면서도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 모두를 진실로 사랑하기에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에너지와 문제를 떠안아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배우고 체험하고 또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제와 좋지 않은 에너지를 떠맡아서는 안 돼요. 그 대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원했고 그 문제를 스스로 창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전부 떠맡거나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걸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고 돕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경계를 짓지 않으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사람들에게 그저 작은 생각거리만 주고 단순히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 더 나은 상황도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모두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간추려 말하자면 우리는 진동을 감지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오래 견디지 못했어요. 병원에는 특유의 아픈 에너지가 아주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느껴요. 생각, 감정, 원하는 것들, 두려움, 문제들 등등.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느껴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를 속일 순 없답니다. 이것을 다루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다행히 우린 이것을 차단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가슴이 하는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이 말하는 걸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린 그걸 느낄 수 있죠. 그럴 때 우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법,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구분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지구와 연결합니다. 크리스탈 아이들은 대부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달아나 버리고 싶어 해요. 우리는 지구에 잘 접지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지구와 연결하는 그라운딩 훈련은 항상 좋습니다. 저를 그 사람에게서 분리하고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 일에 거리를 두며 그 일이 저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자신에게 분명히 해요. 빛이 가득한 달걀, 즉 빛의 달걀 속에 자신을 넣고 빛으로 자신을 온통 감싸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대천사 미카엘에게 모든 나쁜 에너지 장에서 분리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직접 그 에너지를 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에너지에 집중하고 스스로에게 중심을 맞추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내 모든 에너지는 나에게 라는 말을 하거나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 효과가 좋아요. 또 제가 I am이라고 말하면 제 에너지가 제 주위로 모입니다. 또 대천사 메타트론에게 요청할 수 있는 빛의 망토도 있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자기 주위에 잘 감싸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메타트론 대천사님, 당신의 빛의 망토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리고 상황이 나빠질 경우엔 메타트론 대천사님, 제 빛의 망토를 새롭게 해주시고 강력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면 돼요. 또 상황을 그냥 관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들거나 불쾌한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조용히 둘러볼 수 있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누가 있는지 둘러보고 혹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걸 내가 지금 느끼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요. 그 후 긴장을 풀고 그게 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말해요. 대부분의 감정은 우리의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에고나 이성과 더 관련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흐름이 어떤지 조용히 관찰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감정이 거기 있다는 걸 그냥 용인할 수 있답니다. 낙천주의.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정적인 면을 보고 질색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면으로 눈을 돌려 그것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쉽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인 면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시각을 직접 선택해요. 뭔가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왜 부정적으로 봐야 하나요? 저에게는 긍정적인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그게 더 쉬워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진정한 기적이고 치료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받아들인다면 그건 멋지게 변형될 수 있고 또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모든 것은 오케이이고 신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모든 상황, 경험, 문제, 다툼, 전쟁, 어느 것에나요.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그런 것들의 부정적인 면만 쭉 나열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럼 내기를 하자고 하면서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부정적인 면을 찾아냈고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만들었답니다. 고요함. 우리는 우리 안에 커다란 고요와 평온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으면 마치 우리의 오라 안에서 쉬는 듯이 갑자기 아주 평화로워져요.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을 우리의 에너지로 감싸주면 조용해지고요. 우리를 고요함 밖으로 내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몰아세울 수도 없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내면의 시계에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내면의 시계는 고요함과 함께 깨어있는 의식과 함께 움직이죠. 우리는 신뢰와 믿음, 사랑, 희망 안에서 삽니다. 고요함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금방 짜증을 내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그저 존재하고 내적으로 고요해지고 그 순간을 누리는 것이 즐거워요. 반사. 우리는 많은 것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감정들을 감지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다시 반사하죠.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놓아줄 때까지 두려움이란 없으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임을 알아차릴 때까지 두려움이란 전혀 필요치 않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를 자신의 두려움과 직면시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질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이해하고 더 이상 질투하지 않을 때까지 그 사람을 질투해요. 우리로서는 가끔은 정말 불편하고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질투가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닷없이 다른 사람에게 질투를 느낄 때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죠.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답니다. 그저 뭔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만 느낄 뿐이에요. 이와 똑같이 누군가가 우리가 그의 두려움을 바로 코앞에 대고 비춰줬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화를 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가 아닌 우리가 반사한 그의 두려움에게 화가 났다는 걸 우린 의식하지 못해요. 아주 복잡하죠. 크리스탈 아이인 티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티나가 식탁에서 굉장히 신경질적이 되더니 갑자기 버릇없게 굴었어요. 엄마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만 티나는 계속 어이없을 정도로 한심하게 굴었고 새아버지는 마침내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화를 분출하고는 편안해졌어요. 티나는 새아버지의 화를 감지하고 그가 화를 놓아주도록 돕고 싶었던 거죠. 누군가가 뭔가를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억압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걸 더 강하게 느껴요. 에너지든 감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억누르거나 외면하면 오히려 더 커지고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인하면 곧 매듭이 풀려요. 금지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억압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을 아주 강하게 느끼곤 한답니다. 우린 대부분 그 감정과 우리를 동일시하거나 우리 자신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상대방의 감정이죠. 그걸 구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답니다. 그 감정이 지금 나에게 속한 것인지 아닌지 가슴에 물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거기 있다는 걸 그저 받아들이고 용인해요. 만일 그 감정이 몹시 강하다면 굉장히 불쾌하죠. 왜냐하면 그 억압된 감정이 우리를 얽어매거나 억지로 다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과 함께 있거나 의식이 깨어있고 편안한 사람들과 같이 있거나 그냥 평화롭게 혼자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이 반사는 사랑이랍니다. 우리는 그런 억압된 감정을 사랑으로 반사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그 감정과 직면하게 하고 그래서 어쩌면 크게 상처를 준다 해도 말이에요. 그런 감정 상태가 계속 있거나 외면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의 틀 속에서 사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틀 속에서 사는 까닭은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그 틀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외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괜찮답니다. 두려움의 틀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뭔가 나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환기시키고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예방책을 세우고 틀과 지시사항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지시사항은 나를 구속하죠. 나는 지금 여기에서 살지 못하고 매 순간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과거 속에서 살면서 그 과거의 사건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안긴 그 사건을 두려움의 틀을 씌운 채로 내 안에 매일 안고 다니면서 그것에게 힘을 실어주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점점 커져가고 점점 더 나를 짓누릅니다. 그 사건을 그냥 놓아준다면, 그대로 과거에 놓아둔다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가끔은 의식적으로 또 가끔은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방책은 불필요해요.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걸 방해하죠. 저는 이것을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와 비교해요. 아이는 일어서려고 하죠. 기쁨에 가득 차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아직 잘할 줄 모르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 걸음마를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아이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을 질책하지 않아요. 상처를 받지도 않고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느끼지도 않죠. 아이는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고 자기가 배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아이는 기쁨에 넘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시, 또다시, 계속. 만일 아이가 머리를 부딪혔다면 아마 땅바닥에 조금 더 오래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걷고 싶어 하니까요. 아이는 얼마나 오래 걸리든 얼마나 많이 넘어지든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하죠. 만일 아이가 처음 넘어진 순간 두려움이 생겨서 그 예방책을 찾았다면 어떻게 걸음마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더 이상 다시 일어서지 않거나 부모가 계속 잡아줘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그렇게 걸음마를 배우지 않아요. 아이는 재미있게 놀듯이 오직 호기심과 배우는 기쁨으로만 걸음마를 배웁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감정과 두려움을 비춰줄 때 그저 그걸 바라보고 그것이 거기 있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두려움의 틀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이 여러분을 도와주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허용하세요. 그런 틀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은 가끔은 생존에 있어 꼭 필요하기까지 하죠. 그렇지만 상처가 이미 오래전에 다 아물었는데도 그 틀을 계속 안고 다니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된 경우도 있어요. 혹은 그것을 억압하거나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부끄러워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거나 그르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옳거나 그른 건 없으니까요. 그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그것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싶을 뿐이에요. 우린 여러분이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가 반사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 악의가 있다고 오해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빛을 가져오는 것일 뿐이랍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반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사를 하고는 우리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을까? 하면서 놀라죠.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 갑자기 화가 나는 일은 자주 있죠. 왜 그런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럴 땐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화를 풀어놓았고 동료에게 빈정거려서 그를 화나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마치 폭탄처럼 폭발했어요. 저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내가 왜 화가 났던 거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지?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바로 반사를 했던 거예요. 제 동료가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풀어놓아주지 않은 화를 감지한 거죠. 그 친구는 자신의 화를 무시한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의 화를 그에게 반사해 주었고 계속 성가시게 군 거죠. 이윽고 그가 화를 풀고 그 존재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거랍니다. 그건 우리로서는 몹시 힘든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사람들은 네가 나를 너무 화나게 만들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 라는 말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덮어 씌우거든요. 제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요? 저 자신을 자책해야 하나요? 어떻게요?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몰라요. 맞아요. 저는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탓하고 비난하는 건 어차피 어리석고 쓸모없는 일이에요. 저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가 없어요. 죄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그를 도왔을 뿐이에요. 표면상으로 보면 제가 그를 화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화는 제 것이 아니랍니다. 저는 그저 그것이 거기 있고 풀려나고 싶어 한다는 걸 그에게 그렇게 보여준 것 뿐이에요. 만일 우리 크리스탈 아이들이 우리가 그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걸 자각한다면 좀 더 잘 비춰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은 우리 개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 동료는 저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 사실은 저 개인이 아니라 제가 그에게 반사해 준 자신의 화에게 화가 났을 뿐이죠. 가슴의 언어. 크리스탈 아이들은 텔레파시 능력이 있어요. 텔레파시란 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과 대화할 수 있는 걸 말해요. 물리학은 모든 것이 진동한다는 걸 증명했죠. 그 진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보내는 것. 그것을 텔레파시라고 불러요. 그것은 가슴 차크라에 연결된 심장으로 감지해요. 그래서 저는 텔레파시를 가슴의 언어 혹은 사랑의 언어라고 부르죠. 크리스탈 아이들은 모든 진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차크라는 많은 사랑을 밖으로 비추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듯 동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리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생각과 감정으로, 즉 진동으로요. 그렇게 우리는 정신적인 세계, 에너지적인 세계를 지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천사와 승천한 스승 등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오라를 보고 천사들의 소리를 듣거나 느낄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전화를 하면 느낌과 감정, 생각 등 진동하는 건 모두 느낀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텔레파시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또 대부분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으로 가야 합니다. 가슴 차크라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그것을 정화하고 되살릴 수 있으니까요. 우린 그걸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가슴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크리스탈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아직 잠들어 있거나 무감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린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를 보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죠. 그건 우리가 가슴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 때문인데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이랍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아이들은 말을 늦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들이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거나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그렇죠. 우리의 눈에는 가슴에서 말하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가슴으로는 진실만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크리스탈 아이들은 언어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고향에서는 가슴으로만 말하거든요. 또는 언제 말을 시작할지 직접 결정하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연과의 연결. 이 부분은 사랑과의 연결이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자연은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우리 크리스탈 아이들은 자연 속에 있거나 동물들과 함께 있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건 그들이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가슴의 언어로 말한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사랑을 베풀면서 그곳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동물이나 식물하고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니까요. 그들은 우리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의 슬픔을 느끼죠. 동물들은 서로 가슴을 통해서 대화를 해요. 우리와 동물 간의 대화도 그렇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가슴은 닫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 가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그 언어 안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가슴의 언어는 굉장히 빨라요. 빛보다 더 빠르죠.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고 직접적이에요. 식물과 동물, 모든 자연이 이 가슴의 언어 혹은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자연과 동물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죠.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요. 그건 사람들이 더 이상 가슴으로 대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가슴의 언어를 배우고 다시 가슴으로 말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우리가 자연 속에 있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연, 어머니 지구, 동물, 식물은 가장 위대한 치유사예요. 자연 속에서 사람은 힘을 충전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자신을 다시 채우고 즐길 수 있어요. 이것은 자연의 사랑, 우리에 대한 어머니 지구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해요. 우린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대부분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존재하는 느낌과 직관, 지식을 따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뭔가 다른 걸 말할 수 없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는 우리만이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도 우리만이 알고 있으니까요.